장자권을 향한 형제의 선택. 기원전 2000년경.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사이의 가나안 땅에는 유목민들이 양떼와 염소떼를 몰고 다니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땅은 비옥한 초원과 사막이 어우러진 곳으로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생존의 터전이었습니다. 이삭은 이 땅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거대한 재산과 수많은 가축들을 관리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40살이 넘은 나이였지만 아직 자식이 없어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자손이 없다는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아쉬움을 넘어서 가문의 대가 끊어지고 재산 상속에 큰 문제가 되는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하란 지역 출신의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결혼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아이를 갖지 못해 마음이 아팠습니다. 매일 아침 양떼들이 새끼를 낳고 염소들이 새끼를 기르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빈 품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이삭은 아내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마침내 응답받았고 리브가는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임신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리브가의 뱃속에서는 마치 두 아이가 서로 밀어내듯 격렬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내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리브가는 이상한 태동에 불안해하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놀라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뱃속의 두 아이는 각각 서로 다른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며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드디어 해산의 날이 왔습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온몸이 붉은 털로 덮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에서라고 불렀는데 이는 털이 많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뒤이어 나온 둘째 아이는 형의 발 뒤꿈치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를 야곱이라고 불렀는데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쌍둥이 형제는 자라면서 완전히 다른 성격을 보였습니다. 에서는 활달하고 모험을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는 들판을 뛰어다니며 사냥하는 것을 무엇보다 즐겼습니다. 활과 창을 다루는 솜씨가 뛰어났고 며칠씩 들판에서 야생동물을 사냥하며 지내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의 몸은 햇볕에 그을려 구릿빛이었고 근육질의 탄탄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야곱은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는 텐트 안에서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고 가축들을 돌보는 일에 능숙했습니다. 또한 머리가 영리해서 복잡한 계산이나 거래에도 뛰어난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의 피부는 하얗고 손은 부드러웠으며 항상 차분한 표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가져오는 맛있는 고기 요리를 무척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사냥한 사슴고기나 노루고기로 만든 구이는 이삭이 가장 즐기는 음식이었습니다. 에서야, 오늘은 무엇을 잡아왔느냐? 이삭은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를 보면 항상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어보곤 했습니다. 반면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야곱의 조용하고 사려 깊은 성격이 그녀의 마음에 들었고 무엇보다 야곱이 자신과 함께 집안일을 도우며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야곱아, 너는 참 착하구나. 어머니, 일을 이렇게 잘 도와주니. 리브가는 야곱이 양털을 정리하거나 우유를 짜는 일을 도울 때마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편애 속에서 형제는 점점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깊은 생각 없이 그날그날을 살아갔습니다. 반면 야곱은 항상 미래를 생각하며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은 집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붉은 팥을 우린 국물에 곡식을 넣고 푹 끓인 죽은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나무 주걱으로 죽을 저어가며 간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에서가 들판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발걸음도 휘청거렸습니다. 며칠 동안 사냥에 나가 있었던 그는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해 극도로 배가 고픈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냥은 실패작이었습니다. 며칠을 헤맸지만 변변한 사냥감 하나 잡지 못했고 가져온 음식마저 떨어져서 거의 굶다시피 해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끓이고 있는 팥죽 냄새를 맡자 참을 수 없는 식욕을 느꼈습니다. 그 구수하고 진한 냄새는 굶주린 그의 뱃속을 더욱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아, 제발 그 붉은 것 좀 먹게 해줘.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아. 에서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그는 거의 애원하는 듯한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야곱은 형의 모습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형이 정말로 지쳐있고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장자권이라는 것은 단순히 마다들의 지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자는 아버지가 죽은 후 가문의 우두머리가 되어 모든 재산의 대부분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보통 장자는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몫을 받았고 가족 전체를 이끌어갈 책임과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도 가문의 제사장 역할을 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야곱은 어릴 때부터 이 장자권에 대해 깊이 생각해 왔습니다. 비록 자신이 나중에 태어났지만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 말입니다. 형, 그럼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요. 야곱의 제안에 에서는 잠시 멍하니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장자권? 지금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야? 에서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에게는 당장 배를 채우는 것이 미래의 상속권보다 훨씬 절실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거나 깊이 생각하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현재의 욕구와 필요에만 집중하며 살아왔던 그였습니다. 좋아, 장자권을 너에게 줄게. 그러니 빨리 그 죽을 내놔. 하지만 야곱은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고 나중에 형이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형, 먼저 나에게 맹세해 주세요. 당시의 맹세라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무거운 의미를 가졌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는 절대로 어길 수 없는 신성한 약속으로 여겨졌습니다. 맹세를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같다고 믿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맹세를 매우 신중하게 했습니다. 에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배고픔의 고통이 너무 컸습니다. 그의 뱃속은 계속해서 꼬르륵거렸고 야곱이 끓이는 죽의 냄새는 점점 더 진해져서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알겠어. 맹세할게. 내 장자권을 너에게 준다고 맹세한다. 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그 순간 장자권은 공식적으로 야곱에게 넘어갔습니다. 야곱은 즉시 팥죽과 빵을 형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에서는 마치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음식을 먹어치웠습니다. 뜨거운 죽을 후후 불어가며 먹는 그의 모습에서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빵을 죽에 적셔 먹으며 그는 마침내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음식을 다 먹고 난 에서는 일어나서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배가 부르니 조금 전의 간절함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형이 떠난 자리에서 혼자 남아 빈 그릇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장자권을 드디어 얻었지만 그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기쁨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오늘 있었던 일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들려준 하나님의 예언, 그리고 오늘 일어난 일들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해진 운명이었을까요? 한편에서는 그날 밤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배가 부르니 다른 모든 것들이 사소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의 가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이 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형제 사이에 일어난 이 중대한 거래는 오직 당사자들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사냥을 나갔고 야곱은 여전히 집에서 가축을 돌보며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이 가문의 미래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법적으로 장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나중에 태어났지만 형의 맹세에 의해 장자권을 획득한 것입니다. 그는 미래에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고 가문을 이끌어갈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한 그릇의 죽을 위해 자신의 미래를 포기했습니다. 그 순간의 배고픔이 평생의 운명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이삭의 맏아들이었지만 더 이상 장자권을 갖지 못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두 형제는 이 일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듯 보였고 야곱은 조용히 자신의 새로운 지위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두 형제의 관계와 가문의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날의 선택은 단순히 개인적인 결정을 넘어서 훗날 두 민족의 운명을 가르는 역사적 순간이 되었습니다. 한 그릇의 팥죽과 장자권의 교환. 그것은 인간의 선택이 얼마나 큰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 기원전 2000년경 가나안 땅 헤브론 근처에서 이삭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아들로 당시 유목민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한 족장이었습니다. 이삭의 나이는 이미 100살을 넘어섰고 세월이 흐르면서 눈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삭에게는 리브가라는 아내가 있었고 그들 사이에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형은 에서, 동생은 야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형제는 성격부터 생김새까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에서는 온몸이 털로 덮여 있을 정도로 털이 많았고 피부는 햇볕에 그을린 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활을 잘 쏘고 사냥을 즐기는 전형적인 야외 활동가였습니다. 넓은 들판을 뛰어다니며 사슴이나 노루를 잡아오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고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잡아온 고기 요리를 특히 좋아했습니다. 반면 야곱은 형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피부는 매끄럽고 성격도 조용했습니다. 그는 집안에서 어머니를 도우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고 양들을 돌보는 일에도 능숙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삭은 자신의 죽음이 멀지 않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근동 지역의 관습에 따르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장남에게 특별한 축복을 내려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 축복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가문의 재산과 권위를 물려받는 법적 효력을 가진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삭이 에서를 불렀습니다. 에서야, 이리 와보거라. 내 아버지, 보다시피 내가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너도 알겠지만 내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에서는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네 활과 화살을 가지고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다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가져와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마음을 다해 너를 축복하겠다. 에서의 얼굴에 기쁨이 스며들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정식으로 장남의 지위를 인정받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곧 다녀오겠습니다. 에서는 서둘러 자신의 활과 화살통을 챙기고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를 엿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에서의 대화를 모두 들었고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리브가는 예전부터 야곱이 형보다 더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야곱이 태어나기 전 임신 중에 받은 신탁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말을 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리브가는 재빨리 야곱을 찾았습니다. 야곱아, 이리 와봐. 급한 일이 있어.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방금 네 아버지가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들었는데 에서에게 사냥을 해오라고 하시면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 야곱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축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내 말을 잘 들어라. 양떼에서 좋은 새끼 염소 2마리를 잡아와라. 내가 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별미를 만들어 줄게. 그리고 네가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축복을 받는 거야. 야곱은 어머니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저는 매끄러운 사람인데요. 아버지께서 저를 만져보시면 제가 속이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러면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게 될 텐데요. 리브가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주가 있다면 내가 받을게. 너는 내 말만 듣고 가서 염소를 잡아와. 야곱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양떼에서 살이 오른 좋은 새끼 염소 2마리를 골라 어머니에게 가져왔습니다. 리브가는 요리에 능숙했습니다. 그녀는 염소 고기를 이삭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으로 조리했습니다. 향신료를 적절히 사용하고 불 조절도 완벽했습니다. 집안은 고소한 고기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요리를 하는 동안 리브가는 야곱의 변장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에서의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야곱에게 입혔습니다. 그 옷에서는 들판의 냄새와 에서 특유의 채취가 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야곱의 매끄러운 피부였습니다. 리브가는 염소의 털 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 부분에 붙였습니다. 이제 야곱을 만져봐도 에서처럼 털이 많은 느낌이 날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됐어. 이 음식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 야곱은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들고 아버지가 계신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그릇이 떨릴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아버지, 누구냐? 야곱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남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일어나셔서 제가 잡은 사냥감을 잡수시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삭은 의아해했습니다. 아들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았느냐? 야곱은 목소리를 최대한 에서처럼 굵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삭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 에서의 목소리와는 조금 달랐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와보거라.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서인지 만져보겠다. 야곱은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삭은 아들의 손을 만져보았습니다. 염소 털 가죽 때문에 손이 거칠고 털이 많이 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이삭은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정말 내 아들의 손이야? 그렇습니다. 이삭은 마침내 확신했습니다. 그럼 음식을 이리 가져와라. 내 아들이 잡은 사냥감을 먹고 마음을 다해 너를 축복하겠다. 야곱은 음식과 포도주를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이삭은 천천히 음식을 드셨습니다. 리브가의 요리 솜씨는 정말 뛰어났습니다. 이삭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식사를 마쳤습니다. 이제 가까이 와서 아버지에게 입맞춤을 하거라. 야곱이 아버지에게 다가가 입맞춤을 했을 때 이삭은 그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들판의 냄새였고 에서의 냄새였습니다. 이제 이삭은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그는 손을 야곱의 머리에 올리고 축복을 시작했습니다. 보라, 내 아들의 냄새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들판의 냄새로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진 것을 내게 주시고 곡식과 포도주를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한다. 민족들이 너를 섬기고 나라들이 내게 절하며 네가 형제들의 주인이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기를 원한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축복이 끝나자마자 야곱은 서둘러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죄책감도 느껴졌습니다. 야곱이 나간 직후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큰 사슴 한 마리를 잡아왔고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에서는 정성스럽게 사슴고기로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부위를 골라서 최고의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아들이 잡은 사냥감을 잡수시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삭은 깜짝 놀랐습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아버지의 장남에서입니다. 이 순간 이삭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습니다. 그의 온몸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아까 내게 사냥감을 가져온 자는 누구란 말이냐? 나는 네가 오기 전에 다 먹고 그를 축복했는데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에서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축복해 주세요. 네 동생이 거짓으로 와서 네 복을 가로챘구나. 에서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놈의 이름이 야곱인 게 당연하지요. 벌써 두 번째 속이는군요. 전에는 제 장자권을 빼앗더니 이제는 제 축복까지 빼앗아갔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남겨둔 축복은 없나요? 이삭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미 그를 네 주인으로 세웠고 그의 모든 형제를 그의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로 그를 풍족하게 했으니 내 아들아,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에서는 계속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축복이 하나뿐인가요? 저도 축복해 주세요. 이삭은 마침내 에서에게도 축복을 해주었지만 그것은 야곱이 받은 축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진 곳에서 떨어져 있을 것이며 하늘의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너는 칼을 의지해 살겠고 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지만 네가 자유롭게 될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벗어버릴 것이다. 에서는 야곱에 대한 깊은 원한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아버지의 상이 끝나면 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지만 에서의 이런 마음을 리브가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야곱을 불렀습니다. 야곱아,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을 잘 들어라. 지금 당장 하란에 있는 내 오빠 라반에게로 피해 가거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거기서 며칠 있다가 와라. 하루에 너희 둘을 다 잃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리브가는 또한 이삭에게도 말했습니다. 이 해쪽 속 여자들 때문에 제가 살기 싫어졌어요. 만일 야곱도 이 땅의 해쪽 속 여자 중에서 이런 여자와 결혼한다면 제가 살아서 무엇 하겠어요? 이삭도 야곱을 불러 당부했습니다. 너는 가나안 족속의 딸과 결혼하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할아버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거라. 이렇게 해서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해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팡이 하나만 들고 집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어머니 리브가가 멀리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것이 어머니와의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편에서는 부모가 가나안 족속과의 결혼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이스마엘의 딸 마할락과 결혼했습니다. 그는 부모의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들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 집안의 쌍둥이 형제는 하나의 축복을 둘러싸고 완전히 다른 운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을 떠나 낯선 땅으로 향했고 에서는 고향에 남아 아버지를 돌보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돌베개와 신비로운 하늘 사다리 이삭은 이미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의 눈은 흐려져서 사물을 제대로 구분하기 어려웠고 몸도 예전만큼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목축업을 하며 살아온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에서, 둘째는 야곱이었습니다. 에서는 온몸에 털이 많고 사냥을 좋아하는 활동적인 성격이었던 반면 야곱은 조용하고 집안에서 지내기를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안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 본래 첫째 아들인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야곱아, 이리 와라. 이삭이 야곱을 불렀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는 소식을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그래, 야곱아, 너는 지금 이곳에 있으면 안 된다. 에서가 너에게 화가 많이 나 있거든. 너는 하란으로 가야 한다. 네 어머니의 오빠인 라반이 그곳에 살고 있다. 하란은 현재의 터키 남동부 지역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이삭의 가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는 약 80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걸어서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최소 한 달은 걸리는 먼 여행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먼 곳까지 가야 하나요? 그래야 한다. 그리고 야곱아, 너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 하란에 가서 라반의 딸 중 하나와 결혼해라. 우리 조상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삭은 야곱에게 손을 얹고 축복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네 후손이 번성하게 하사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너와 네 후손에게도 주셔서 네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땅을 소유하게 하시기를 바란다.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에게는 간단한 짐과 약간의 양식, 그리고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란까지 가는 길은 험하고 위험했습니다. 사막을 지나야 했고 강도들이 출몰할 수도 있었습니다. 야곱은 걸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기만한 것에 대한 죄책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불안감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베들레헴에서 북쪽으로 약 19km 떨어진 루스라는 작은 마을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나중에 베델이라고 불리게 되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이 지역은 작은 언덕들과 바위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야겠구나. 야곱은 적당한 돌을 찾아 베개로 삼고 땅에 누웠습니다. 사막의 밤은 추웠고 야곱은 옷으로 몸을 감쌌습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피곤했던 야곱은 곧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생생하고 신비로운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야곱은 거대한 사다리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사다리는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천사는 올라가고 어떤 천사는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의 모습은 빛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들의 움직임은 매우 우아하고 장엄했습니다. 사다리 전체가 신비로운 빛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 같았습니다. 그때 사다리 위쪽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은 꿈속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그 음성은 위험 있으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네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후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야곱은 꿈속에서 이 약속을 들으며 놀라워했습니다. 자신이 형을 속이고 도망치는 신세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을 들은 야곱의 마음에는 큰 위로가 찾아왔습니다. 혼자서 낯선 땅으로 떠나는 두려움,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꿈의 생생함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구나.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야곱은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곳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구나. 야곱은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와서 세워 기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당시 근동 지역에서는 중요한 장소나 약속을 기념하기 위해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겠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원래 이곳의 이름은 루스였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 특별한 경험을 기념하여 새로운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서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서원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서원은 야곱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고 자신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하고 싶었습니다. 서원을 마친 야곱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걸음은 전날과 달랐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감 대신에 희망과 확신이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돌아보며 베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이 세운 돌기둥이 아침 햇살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이 날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하란을 향한 야곱의 여행은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그의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베델에서의 그 신비로운 밤은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순간이었습니다. 도망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그의 정체성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다리 꿈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였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통과 연결을 상징했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의미였습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해가 높이 떠올랐고 야곱의 그림자는 길게 뒤로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베델을 뒤로 하고 하란을 향해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새겨져 있었고 그 약속이 그의 여행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라헬을 향한 14년의 기다림. 야곱이 동쪽 땅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은 아버지 이삭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멀리 떨어진 메소포타미아지요. 그곳에 살고 있는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라는 것이었죠. 야곱은 형 에서와의 갈등으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이제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위치한 비옥한 땅으로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중요한 문명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은 가나안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야곱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며칠을 걸어 도착한 그곳에서 야곱은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우물가에 모여 있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당시 중동 지역에서 우물은 단순히 물을 얻는 곳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목자들은 정해진 시간에 우물가에 모여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서로 소식을 나누며 교류하는 장소였죠. 우물 입구는 보통 큰 돌로 덮여 있었는데 이는 물을 보호하고 동물들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십니까? 야곱이 목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저기 보시면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고 있네요. 야곱이 고개를 돌리자 멀리서 양떼를 몰고 오는 젊은 여인이 보였습니다. 라헬은 그 지역에서도 손꼽히는 미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햇살처럼 밝았고 걸음걸이는 우아했습니다. 야곱은 그 순간 자신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헬이 우물가에 도착하자 야곱은 놀라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평소라면 여러 목자가 함께 밀어야 움직일 수 있는 큰 돌을 혼자서 굴려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당신이 라헬입니까? 저는 야곱입니다. 당신 아버지 라반의 조카입니다. 라헬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종종 이야기했던 이삭의 아들, 자신의 사촌이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야곱은 감정이 북받쳐 라헬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향을 떠나 혼자서 긴 여행을 해온 외로움, 그리고 가족을 만난 기쁨이 한꺼번에 밀려왔던 것입니다. 라헬은 급히 집으로 달려가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라반은 조카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야곱을 맞이했습니다. 야곱, 정말 잘 왔다. 너는 내 혈육이 아니냐. 이곳이 네 집이라고 생각하거라.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한 달을 머물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양떼를 돌보고 밭일을 도우며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도맡아 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성실함에 감탄했습니다. 야곱아, 네가 내 조카라고 해서 공짜로 일할 수는 없지. 무엇을 품삯으로 받고 싶은지 말해보아라. 야곱은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라헬과 함께 지내면서 그녀에 대한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라헬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지혜롭고 친절했습니다. 양들을 돌보는 그녀의 모습은 야곱에게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외삼촌, 저는 라헬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결혼할 때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혼수금을 지불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야곱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노동력으로 그 값을 치르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7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지 않았지만 라반에게는 매우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좋다. 라헬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야곱의 7년 노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에게 그 7년은 며칠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라헬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힘든 일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라헬 역시 야곱을 좋아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마음을 키워갔습니다. 그런데 라반에게는 라헬보다 나이가 많은 큰딸 레아가 있었습니다. 레아는 라헬만큼 아름답지는 않았지만 마음씨가 착하고 부지런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관습상 언니가 먼저 결혼하지 않으면 동생이 결혼할 수 없었고 레아는 아직 혼처를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7년이 흘러 드디어 약속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외삼촌, 약속한 기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라반은 성대한 결혼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축하했고 잔치는 밤늦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당시 결혼 관습에 따라 신부는 얼굴을 가리는 베일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야곱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 옆에 누워있는 것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야곱은 분노하며 라반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라헬을 위해 7년을 일했는데 왜 레아를 주신 겁니까? 라반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지역 관습으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할 수 없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일주일만 더 기다려라. 그러면 라헬도 내게 주겠다. 대신 7년을 더 일해야 한다. 야곱은 속았다는 생각에 화가 났지만 라헬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라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일주일 후 야곱은 라헬과도 결혼했고 추가로 7년을 더 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제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오직 라헬에게만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두 자매 사이에 깊은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반면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해 괴로워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성의 가치는 아들을 낳는 것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레아는 첫째 아들을 낳고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고통을 보셨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남편이 자신을 사랑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라헬에게만 있었습니다. 레아는 둘째 아들을 낳고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는 의미였습니다. 레아는 계속해서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셋째 레위, 넷째 유다까지. 그녀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남편의 사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했지만 야곱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습니다. 언니 레아가 아들들을 차례로 낳는 것을 보며 질투와 절망감에 시달렸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면 나는 죽겠어요. 라헬이 야곱에게 울며 매달렸습니다. 야곱도 답답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네게 아이를 주지 않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당시에는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할 경우 여종을 통해 대신 아이를 낳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라헬은 자신의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비라와 동침하세요. 그래서 비라가 낳은 아이를 내 무릎에 올려 기르겠어요. 그러면 나도 아이를 얻는 셈이 되잖아요. 비라는 단과 납달리를 낳았습니다. 라헬은 이 아이들을 자신의 아들로 여겼고 드디어 레아와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본 레아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자 자신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실바는 갓과 아셀을 낳았습니다. 두 자매 사이의 경쟁은 점점 치열해졌습니다. 어느 날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들에서 합환채라는 식물을 가져왔습니다. 합환채는 당시 임신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는 식물이었습니다. 라헬이 레아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아들이 가져온 합환채를 좀 나누어 주세요. 레아가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내 남편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 아들의 합환채까지 빼앗으려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밤은 언니가 남편과 함께 보내세요. 대신 합환채를 주세요. 이렇게 해서 레아는 다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아들 이사갈과 여섯째 아들 스불론, 그리고 딸 디나까지 낳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셨습니다. 라헬은 아들을 낳고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수치를 없애주셨다는 뜻이었습니다. 라헬은 기쁨에 겨워했고 하나님이 내게 또 다른 아들을 더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14년의 약속 기간이 끝나자 야곱은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라반은 야곱을 붙잡았습니다. 야곱아, 네가 온 이후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안다. 품삯을 정해라. 내가 주겠다. 야곱은 제안했습니다. 저는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양떼 중에서 점 있는 것, 얼룩진 것, 검은 것들을 제 몫으로 주십시오. 라반은 이 조건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양들은 흰색이 대부분이고 점이 있거나 얼룩진 양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가져와 껍질을 벗겨 얼룩무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막대기들을 양들이 물을 마시는 구유에 세워두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막대기를 보며 새끼를 벤 양들은
얼룩지고 점 있는 새끼들을 낳았습니다. 또한 야곱은 건강하고 튼튼한 양들이 새끼를 뵐 때만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약한 양들에게는 사용하지 않았죠. 그 결과 야곱의 양떼는 점점 강하고 많아졌고 라반의 양떼는 약해졌습니다. 6년이 지나자 야곱은 엄청난 재산을 모았습니다. 양떼와 염소떼, 그리고 남녀 종들과 낙타, 나귀들까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날 때 지팡이 하나만 들고 왔던 야곱이 이제는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라반의 아들들은 이를 시기했습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갔다. 저 모든 분은 원래 우리 아버지 것이었는데 라반의 태도도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야곱을 보는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호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이제 떠날 때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20년의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야곱은 이제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 그리고 2 아내와 2 여종, 수많은 가축들과 함께 큰 가족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형과의 갈등으로 홀로 고향을 떠났던 그가 이제는 한 부족을 이룰 만큼 큰 집안의 족장이 된 것입니다. 라헬을 향한 사랑으로 시작된 14년의 기다림, 그리고 추가로 6년을 더 머물며 쌓은 재산. 야곱의 메소포타미아에서의 20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을 얻었고 큰 가족을 이루었으며 풍족한 재산도 모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일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도주 하란 땅의 아침 공기는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야곱은 양떼를 몰고 나가면서도 계속해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요즘 들어 라반의 아들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져갔어. 맞아. 우리 것이어야 할 양떼와 염소떼를 모두 차지했다고.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지나갈 때마다 이런 말들을 속삭였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점점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라반 자신의 태도도 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야곱은 지난 20년을 돌아보았습니다. 형의 설을 피해 맨손으로 이곳에 왔을 때가 엊그제 같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며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꿈만 품고 있었죠. 라반은 처음에 야곱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누이 리브가의 아들이니까 가족이나 다름없다며 따뜻하게 대해주었죠. 하지만 야곱은 곧 깨달았습니다. 라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교활한지를 말입니다.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일했는데 결혼식 날 밤에 신부가 레아였던 그날을 야곱은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모릅니다. 라반은 태연하게 말했죠. 우리 관습에는 언니가 먼저 시집가야 한다네. 라헬을 원한다면 7년을 더 일하게. 결국 야곱은 14년을 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6년을 더 일하며 양떼를 늘려갔죠. 하지만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얼룩무늬 양들을 주기로 했다가 야곱이 그런 양들을 많이 얻게 되자 갑자기 검은 양들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검은 양들이 많이 태어났죠.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야곱이 원하는 대로 양떼가 늘어났습니다. 물가에서 양떼가 물을 마실 때 나뭇가지를 깎아서 보여주면 그 무늬대로 새끼들이 태어났습니다. 라반이
아무리 조건을 바꿔도 야곱의 양떼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제 야곱은 엄청난 양떼와 염소떼, 그리고 낙타와 나귀들까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종들도 많았습니다. 20년 전 맨손으로 왔던 그가 이제는 이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이 항상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라반 가족들의 시기와 질투가 날로 심해졌습니다. 특히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을 완전히 적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은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네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야곱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제 정말 떠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반이 순순히 보내줄 리가 없었거든요. 야곱의 양떼가 라반에게도 큰 이익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야곱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라헬과 레아를 불렀습니다. 두 아내는 남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당신들 아버지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달라졌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나와 함께 계셨소. 야곱은 지난 20년간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라반이 얼마나 자신을 속이려 했는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보호해 주셨는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소. 이제 떠나야 할 때인 것 같소. 라헬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를 팔아버리고는 우리 목까지 다 써버렸어요. 레아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서 가져가신 재산은 원래 우리와 우리 자녀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세요. 두 아내의 동의를 얻은 야곱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멀리 간 사이에 몰래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준비는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라헬은 아버지의 집에서 가정의 수호신으로 여겨지는 작은 신상들을 가져왔습니다. 당시 관습으로는 이런 신상을 가진 사람이 가문의 상속자로 여겨졌거든요. 드디어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모든 가축대와 가족들을 이끌고 조용히 길을 나섰습니다. 수많은 양과 염소, 낙타와 나귀들이 길게 늘어선 행렬을 이뤘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들의 품에 안겨 있었고 종들은 짐을 나르며 따라왔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는 것이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이 강을 건너면 라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죠. 야곱은 조심스럽게 가축들을 몰고 강을 건넜습니다. 3일이 지나서야 라반은 야곱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양털을 깎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라반은 야곱의 집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감히 내 딸들을 전쟁포로처럼 데리고 도망가다니. 라반은 즉시 친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7일 동안 쉬지 않고 달려서 길르앗 산지에서 야곱을 따라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라반은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하지 말라. 다음 날 아침 라반은 복잡한 심정으로 야곱의 진영에 도착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이 나타나자 긴장했습니다. 20년 동안 라반을 지켜본 야곱은 그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야곱, 네가 왜 이렇게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로 사로잡은 포로처럼 데리고 갔느냐? 라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즐겁게 보내주고 노래하며 북치고 수금 타며 전송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출 기회도 주지 않았느냐? 야곱은 라반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정말 그랬을까? 하고 의심했습니다.
라반이 자신을 그렇게 좋게 보내줬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라반은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너를 해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어젯밤에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좋은 말도 나쁜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고는 갑자기 화가 난 듯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내 신상들을 왜 훔쳐갔느냐?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신상을 훔쳤다는 말을 듣고 보니 라헬이 무언가를 가져온 것 같았지만 정확히 뭔지 몰랐거든요. 당신이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을까 봐서요. 야곱의 목소리에는 20년간 쌓인 억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상은 훔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서 당신의 신상이 발견되든지 그 사람은 죽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친족들 앞에서 당신의 것이 내게 있는지 찾아보시고 가져가십시오. 라반은 야곱의 장막부터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레아의 장막, 두 여종의 장막을 차례로 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라헬은 그 신상들을 낙타 안장 밑에 숨기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라반이 장막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신상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라헬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노여워하지 마세요. 여자의 생리 때문이에요. 당시 관습상 생리 중인 여자는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만지지 않았기 때문에 라반도 더 이상 뒤지지 않았습니다. 신상을 찾지 못한 라반 앞에서 야곱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야곱의 차례였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무슨 잘못을 했기에 당신이 이렇게 나를 추격합니까? 야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내 모든 물건을 뒤졌지만 당신의 집안 물건을 무엇을 찾았습니까? 여기 당신의 친족과 내 친족 앞에 그것을 놓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십시오. 야곱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있은 이 20년 동안 당신의 암양들과 암염소들이 낙태한 일이 없었고 당신의 양떼의 수샹들도 내가 먹지 않았습니다. 들짐승에게 찢긴 것은 내가 당신에게 가져가지 않고 스스로 물어냈으며 낮에 도둑 맞았든지 밤에 도둑 맞았든지 당신이 내 손에서 찾았습니다. 야곱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내가 이같이 20년을 당신의 집에 있었는데 당신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당신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당신을 섬겼거니와 당신이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당신이 이제 나를 빈손으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당신을 책망하셨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 야곱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라반이 야곱을 대한 방식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라반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라반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딸들은 내 딸들이요. 이 자식들은 내 자식들이며 이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나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라반도 이제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 너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이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자. 야곱은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친족들에게 말해서 돌들을 모아 무더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돌무더기 곁에서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라반은 그곳을 여갈사하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갈르에치라고 불렀습니다. 둘 다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이었습니다. 라반이 말했습니다. 오늘 이 돌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이 돌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어 내가 이 돌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돌무더기와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시옵소서.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친족들을 불러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음식을 먹고 산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라반이 일어나서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에게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야곱도 자기 길을 계속 갔습니다. 20년 만에 진짜 자유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에서와의 만남이 남아 있었거든요. 야곱은 걸음을 재촉하며 고향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벌어진 힘겨루기. 야곱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20년 만에 고향 땅을 밟는 길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기쁨보다는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낸 긴 세월 동안 야곱은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두 아내와 11명의 아들,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양떼와 소떼, 낙타와 나귀들까지 가나안한 도망자로 떠났던 그가 이제는 큰 부족의 족장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마음속에는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형에서의 장자권을 속임수로 빼앗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마저 가로챈 그날,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분노했던 그 무서운 얼굴이 지금도 눈앞에 선했습니다. 형님이 나를 용서했을까? 야곱은 걸음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형의 분노를 식혔을까요? 아니면 더욱 깊어졌을까요? 야곱은 앞서 보낸 사람들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야곱을 맞으러 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400명이라니 이것은 분명 전쟁을 준비하는 숫자였습니다. 야곱의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야곱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을 지켜야 했고 무엇보다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야곱은 재빨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가족과 재산을 두 무리로 나누어 한 무리라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보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암염소 200마리, 수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양 20마리, 젖을 먹이는 낙타 30마리와 그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수나귀 10마리였습니다. 이 정도면 형님의 마음이 누그러질까? 야곱은 각 떼를 따로따로 보내면서 종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에서 어른을 만나거든 이렇게 말해라. 이것은 당신의 종 야곱의 것으로 주인에서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야곱도 우리 뒤에서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런 식으로 여러 무리의 선물을 차례차례 보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 선물들이 형님의 분노를 달래주기를 바란다. 그러면 나를 받아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야곱은 가족들을 야복 강 건너편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아내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여종 비라와 실바, 11명의 아들들과 딸 디나까지 모든 소중한 것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 후 야곱은 홀로 강이편에 남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주변은 고요했고 오직 강물이 흘러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야곱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형님이 저를 죽이려고 400명이나 데리고 옵니다. 제발 저와 제 가족을 에서의 손에서 구해주세요.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죄가 많아도 약속하신 대로 저를 잘되게 해주시고 제 후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야곱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20년 전 젊은 시절의 교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한 사람의 아버지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야곱에게 다가왔습니다. 야곱이 고개를 들기도 전에 그 사람이 야곱을 붙잡고 씨름을 걸었습니다. 뭐야 이게? 야곱은 깜짝 놀랐지만 본능적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형에서와 경쟁하며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체력과 순발력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이 낯선 사람의 힘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온 힘을 다해 밀어도 꿈쩍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야곱을 압도하는 듯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누구냐? 야곱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지만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야곱과 씨름을 계속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야곱은 지쳐갔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씨름에서 지면 안 된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모든 인생이 이 한순간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나는 포기할 수 없어. 야곱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 밑에서 온갖 고생을 하며 버텨온 그였습니다. 뜨거운 낮과 추운 밤을 견디며 양떼를 지켜왔고 라반의 속임수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졌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신비한 상대방이 야곱의 허벅지뼈를 건드렸습니다. 순간 야곱은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허벅지뼈가 어긋나는 아픔이었습니다. 아! 야곱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사람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 나를 보내달라. 그 사람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신비롭고 권위가 있었지만 동시에 부드러웠습니다. 야곱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나를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여라.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야곱은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야곱, 즉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이름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야곱이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 사람은 대답 대신 야곱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야곱은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라고. 그는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보았는데도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야곱은 경이로움에 차서 중얼거렸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야곱은 허벅지를 절뚝거리며 브니엘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20년 전 형을 속이고 도망쳤던 그 야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다리는 아팠지만 야곱의 걸음에는 새로운 힘이 있었습니다. 에서에 대한 두려움도 여전했지만 이제는 다른 확신이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더 이상 예전의 그 야곱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멀리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는 에서와 400명의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브니엘에서의 그 밤이 그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원수인 형과의 재회, 야곱은 손을 이마에 얹고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지난밤 야복 강가에서 정체불명의 존재와 씨름을 한 후 그의 다리는 절뚝거렸지만 마음은 묘한 평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기 보세요. 야곱의 맏아들이 손을 들어 앞쪽을 가리켰습니다. 멀리서 먼지 구름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 속에서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가슴이 쿵쿵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형에서의 분노에 찬 얼굴, 너를 죽이겠다던 그 무서운 외침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야곱은 재빨리 가족들을 정리했습니다. 하갈과 그녀의 자녀들을 맨 앞에, 레아와 그녀의 자녀들을 그 다음에,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배치했습니다. 만약 형이 정말 복수하려 한다면 적어도 라헬과 요셉만은 살려보내야 했습니다. 여보, 괜찮을까요? 라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요셉을 꼭 안고 있었고 요셉은 엄마의 긴장을 느끼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 야곱은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그의 마음도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며 부를 축적했습니다. 양과 소, 낙타와 나귀들, 그리고 수많은 종들을 거느린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형의 분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었습니다. 먼지 구름이 점점 가까워졌고 드디어 말을 탄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는 가족들보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1번, 2번, 3번, 7번을 절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근동 지역에서 왕이나 높은 신분의 사람에게 하는 최고의 예의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20년 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그 교활한 야곱은 이제 온전히 겸손한 모습으로 형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에서 내린 에서가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고개를 들어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에서의 얼굴에는
분노가 아니라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아, 에서는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목을 감싸 안으며 입을 맞추었습니다. 두 형제는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쌓인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용서가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형님,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만해 야곱아, 다 지난 일이야. 에서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는 동생을 꼭 안고 있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많이 생각했어. 처음엔 정말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지. 우리는 형제야. 그 어떤 것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어. 야곱은 형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두려워했던가요. 밤마다 형의 복수를 꿈꾸며 잠들지 못했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던가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에서는 고개를 들어 야곱의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지? 제 가족입니다, 형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야곱은 가족들을 불러 소개했습니다. 하갈과 그녀의 자녀들이 먼저 나와서 절했고 레아와 그녀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라헬이 요셉의 손을 잡고 나와서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참 예쁜 조카들이구나. 에서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특히 어린 요셉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야곱을 닮았네. 눈이 똑같아. 분위기가 훈훈해지자 야곱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형에게 더 큰 정성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형님, 제가 미리 보낸 선물들을 받으셨나요? 양떼들과 소떼들 말입니다. 받았지. 하지만 야곱아, 나도 충분히 가진 게 많아. 네가 가져가. 에서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동생의 선물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그도 에돔 땅에서 큰 부족의 족장이 되어 있었고 4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형님. 꼭 받아주세요. 야곱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기쁘게 맞아주시니까요. 제발 제가 드리는 선물을 받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제게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의 간절한 부탁에서는 결국 선물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럼 함께 여행하자. 내가 앞에서 길을 안내할게. 형님, 감사하지만 저는 천천히 가야 합니다. 야곱은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이들이 어리고 양떼와 소떼들 중에 새끼를 벤 것들이 많습니다. 하루만 무리해도 모든 짐승들이 죽을 수 있어요. 형님은 먼저 세일로 가세요. 저는 천천히 아이들과 가축들의 걸음에 맞춰서 가겠습니다. 그럼 내 부하들 중 몇 명을 남겨둘까? 아닙니다, 형님. 형님의 은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결국에서는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 세일로 돌아갔습니다. 야곱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형의 마음을 바꿔주셨구나. 그런데 야곱은 세일로 가지 않고 숫곳이라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집을 짓고 가축들을 위한 우리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숫곳, 즉 우리들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세겜성 앞 들판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곳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에 왔을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의미 깊은 땅이었습니다. 야곱은
세겜 족장 하몰의 아들들로부터 그 땅 일부를 은 100개에 사들였습니다. 당시 은 100개는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일반 농민이 몇 년간 벌어야 할 만한 큰 돈이었죠. 하지만 야곱에게는 그 땅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후 받은 새 이름 이스라엘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제단 앞에선 야곱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했습니다. 20년 전 고향을 떠날 때는 지팡이 하나만 들고 나왔는데 이제는 큰 가족과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형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라헬이 남편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평안하네요. 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지켜주셨어. 요셉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그래, 요셉아. 이제 우리가 정착할 때가 됐구나. 야곱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단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을 이제 자신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요셉과 다른 아들들도 이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각자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갔고 가축들도 우리에서 편안히 쉬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마지막으로 제단 앞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긴 여행의 끝에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 앞에서 그의 마음은 깊은 평안으로 가득했습니다. 디나의 수치와 형제들의 복수, 고대 근동 지역,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서 기원전 2000년경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하란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후 고향으로 돌아와 세겜이라는 도시 근처에 정착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세겜은 가나안 족속들이 세운 번영하는 도시였고 그 지역의 족장은 하몰이라는 히위족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과 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디나였습니다. 디나는 레아가 낳은 딸로 호기심 많고 활발한 성격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유목민 가족으로 자라난 디나에게 세겜이라는 큰 도시는 무척 흥미로운 곳이었습니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 안에는 시장이 열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며 화려한 옷을 입은 여인들이 거리를 오가는 모습이 그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느 날 디나는 그 땅의 여인들을 만나보고 싶어 혼자서 세겜 성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천막에서 자란 그녀로서는 도시 여인들의 생활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시장 거리를 거닐며 구경하던 디나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특히 세겜의 왕자인 세겜이 그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세겜은 그 도시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가진 젊은 왕자였습니다. 아버지 하몰을 도와 도시를 다스리는 일에 참여하고 있었고 용감하고 당당한 성품으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디나를 보는 순간 그녀의 아름다움과 순수함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저 여인은 누구인가? 이전에 본 적이 없는데. 세겜은 측근들에게 물었고 곧 그녀가 최근 이 지역에 정착한 야곱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겜의 마음은 디나에 대한 강렬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충동적으로 그녀에게 다가가 강제로 그녀를 자신의 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를 겁탈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끝난 후 세겜의 마음에는 후회와 함께 더욱 깊어진 사랑의 감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디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그녀에게 다정한 말들을 건넸습니다. 디나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성급했다. 하지만 나는 정말로 너를 사랑한다. 나와 결혼해다오. 세겜은 곧바로 아버지 하몰에게 달려가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저 야곱의 딸 디나를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그녀와의 혼인을 성사시켜 주십시오. 하몰은 아들의 간절한 부탁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야곱 가문과의 결혼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야곱은 많은 재산과 가축을 가진 부유한 족장이었고 그와 친분을 맺는다면 도시에도 도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한편 디나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야곱의 집안은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들에서 가축을 돌보던 야곱의 아들들이 급히 집으로 돌아왔고 디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디나와 같은 어머니 레아에게서 태어난 시므온과 레위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우리 누이를 이렇게 욕되게 하다니, 이스라엘에서 이런 추악한 일을 행하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야곱은 충격을 받았지만 성급한 행동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이 지역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잘못 대처하면 가족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몰과 세겜이 야곱의 천막으로 찾아왔습니다. 하몰은 정중한 태도로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야곱 족장님, 저희가 찾아온 이유를 아실 것입니다. 제 아들 세겜이 따님 디나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부디 그녀를 제 며느리로 주십시오. 세겜도 진심 어린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제가 디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실 겁니다. 무엇이든 원하시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혼수와 예물을 얼마든지 주겠습니다. 하몰은 더 나아가 큰 그림을 그려 보였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두 민족이 서로 통혼하면 어떨까요? 우리 딸들을 당신들에게 주고 당신들의 딸들을 우리가 아내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 땅에 거주하시면서 자유롭게 거래하고 재산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세겜은 간절한 표정으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디나의 아버지와 형제들께 간청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무엇을 원하시든 드리겠습니다. 혼수금과 예물을 아무리 많이 요구하셔도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처녀를 제 아내로 주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시므온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누이를 주는 것은 우리에게 수치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레위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당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와 같이 되어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는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딸들을 당신들에게 주고 당신들의 딸들을 우리가 아내로 맞아 한 민족이 되겠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할례 받기를 거절한다면 우리는 우리 누이를 데리고 떠나겠습니다. 하몰과 세겜은 이 제안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세겜은 디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조건을 전혀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성문으로 가서 시민들을 모았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성문은 재판이나 중요한 회의가 열리는 공적인 장소였습니다. 하몰이 시민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우리와 화친하려 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 거주하며 우리와 거래하게 하면 이 땅이 넓으니
그들을 위한 공간도 충분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맡고 우리 딸들을 그들에게 주면 됩니다. 세겜도 열정적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중 모든 남자가 그들처럼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모든 짐승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만 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이 제안을 듣고 찬성했습니다. 야곱 가문의 부와 가축들이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날로 성문에 출입하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할례 받은 남자들이 가장 아픈 시기였습니다. 상처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고 성 전체가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각각 칼을 들고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성의 남자들은 모두 할례로 인한 고통으로 제대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두 형제는 냉혹하게 성 안의 모든 남자를 죽였습니다. 하몰과 세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겜의 집에서 디나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시므온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대한 죄값을 받았다. 레위도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누이의 수치가 갚아졌다. 다른 야곱의 아들들도 이 소식을 듣고 성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들을 약탈하고 성 안의 모든 재물을 가져갔습니다. 양과 소와 나귀들, 성 안과 들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모든 재물과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을 사로잡아 모든 집안의 물건까지 빼앗았습니다. 야곱은 이 모든 일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시므온과 레위를 불러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곤경에 빠뜨렸다. 이 땅의 거주민인 가나안족과 브리스족에게 나를 미워하게 만들었구나. 나는 수가 적으니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야곱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 지역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주변 민족들의 적개심을 사게 되었습니다. 복수의 연쇄고리가 시작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므온과 레위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레위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대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시므온도 굳은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누이의 명예를 지킨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우리 가족의 수치를 가져왔습니다. 천막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디나는 형제들 곁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죄책감과 동시에 자신의 수치를 씻어준 형제들에 대한 고마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은 이미 벌어진 후였습니다. 그는 가족의 안전을 위해 다른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이 땅에 더 이상 머물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멀리서 세겜성에서 올라오는 연기가 보였습니다. 한때 번영했던 도시는 이제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과 복수, 명예와 생존이 얽힌 이 비극적인 사건은 두 민족 사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천막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을 떠나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디나는 마지막으로 세겜성이 있던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시작된 모든 일들이 이제는 먼 기억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어려 있었습니다.
라헬의 마지막 여행. 야곱은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세겜에서 일어난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아들들 시므온과 레위가 저지른 일로 인해 가나안 땅의 다른 부족들과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거든요. 아버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르우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야곱은 한참을 묵묵히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베델로 가자. 내가 젊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으로. 베델은 야곱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약 20년 전 형에서의 분노를 피해 도망치던 중 그곳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 꿈을 꾸었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곳이었거든요. 그때는 혼자 몸이었지만 이제는 두 아내와 두 첩, 그리고 11명의 아들들과 딸 디나, 수많은 종들과 가축들을 거느린 큰 가족의 족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집안 사람들을 불러 모아라. 야곱이 명령했습니다. 종들과 가족들이 모두 모이자 야곱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베델로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모두 내놓아라. 그리고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가져온 신상들, 세겜에서 얻은 장신구들, 각자 마음의 의지처로 삼던 작은 우상들이 있었거든요. 라헬도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몰래 가져온 드라빔이라는 가정신을 품 안에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라헬이 망설였습니다. 임신 막달의 몸으로 서 있기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보다 그 신상을 포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고향을 떠나올 때 유일하게 가져온 아버지 집의 흔적이었거든요. 야곱이 라헬의 손을 잡았습니다. 라헬아,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분은 그 작은 신상이 아니야. 베델에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상과 귀걸이들을 내놓았습니다. 야곱은 그것들을 모두 모아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깊이 묻어버렸습니다. 베델로 향하는 길은 험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올라가야 했고 특히 라헬에게는 매우 힘든 여행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이를 가진 지 이미 9달이 다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야곱은 라헬을 위해 특별히 편안한 가마를 준비했지만 그래도 험한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괜찮니? 야곱이 자주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라헬은 힘들어하면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셉이가 태어날 때보다는 훨씬 나아요. 드디어 베델에 도착했을 때 야곱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20년 전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잤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도망자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큰 가족을 이루어 돌아온 것입니다. 야곱은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큰 돌들을 하나씩 쌓아 올리며 20년 전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하신 약속, 후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모두 현실이 된 것입니다. 제단이 완성되자 야곱은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겠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베델에서 며칠을 지낸 후 일행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브랏, 즉 나중에 베들레헴이라 불리게 되는 곳에서 조금 못 미친 지점에서 라헬의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아파요. 라헬이 갑자기 배를 움켜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야곱은 즉시 행렬을 멈추게 했습니다. 빨리 천막을 치고 산파를 불러라. 하지만 이번 출산은 요셉을 낳을 때와 달리 매우 어려웠습니다. 라헬의 나이도 많아졌고 긴 여행으로
몸이 많이 지쳐 있었거든요. 진통은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힘내요, 라허님! 산파가 격려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면 됩니다. 야곱은 천막 밖에서 초조하게 서성거렸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가 괜찮을까요? 요셉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야곱이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깊어갈 무렵 드디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라헬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라헬아! 야곱이 천막 안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라헬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지만 갓 태어난 아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예쁘네요. 라헬아, 괜찮겠지? 야곱이 라헬의 손을 잡았습니다. 라헬은 점점 약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해요. 내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소리야? 그런 이름을 어떻게? 야곱이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라헬은 이미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야곱은 라헬의 시신을 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함께한 사랑하는 아내 요셉과 둘째 아들을 낳아준 소중한 사람이 이렇게 떠나버린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이 마지막으로 지어준 이름 베논이 대신 그 아이를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른손의 아들, 즉 힘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고통이 아니라 힘이 되어줄 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거든요. 라헬의 장례는 그 자리에서 치러졌습니다. 에브랏 길가에 무덤을 만들고 그 위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야곱은 매일 그 무덤 앞에 앉아 라헬을 그리워했습니다. 어머니, 요셉도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많이 울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야곱 일행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미그달 에델이라는 곳에 이르러 천막을 쳤는데 그곳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한 것입니다. 비라는 라헬의 몸종이었다가 야곱의 첩이 된 여인으로 단과 납달리의 어머니였거든요. 야곱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라헬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커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르우벤의 행동을 기억해둘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야곱 일행은 헤브론에 있는 아버지 이삭에게 도착했습니다. 이삭은 이미 180세 고령이었고 눈도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야곱이냐? 이삭이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물었습니다. 예, 아버지, 야곱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다. 하나님께서 너를 무사히 데려오셨구나. 이삭이 야곱의 손을 잡았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에게 지난 20년간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겪은 일들, 12아들을 얻게 된 이야기, 그리고 라헬을 잃은 슬픈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이삭은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너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구나. 야곱이 아버지와 함께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삭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80세를 일기로 조용히 숨을 거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 형제는 오랜만에 만나 함께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20년 전 원수지간이었던 형제였지만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모두 잊혀졌습니다. 동생아, 그동안 잘 지냈느냐?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았습니다. 형님도 건강하셨습니까? 야곱도 형을 반가워했습니다. 두 형제는
아버지 이삭을 조상들이 묻힌 막벨라 굴에 안장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가 묻혀 있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에서는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세일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나안 땅이 두 형제의 큰 가족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서는 그곳에서 에돔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진정한 가나안 땅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약속의 땅에서 그는 12아들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이 12아들들이 훗날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야곱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라헬의 무덤가에서 야곱은 자주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녀가 남겨준 요셉과 베냐민을 보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특히 요셉은 어머니를 닮아 총명하고 아름다웠으며 야곱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